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동양에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이 바다로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나간대요.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2번 기도하고 나간대요. 그러나 결혼하러 갈 때에는 3번 기도하고 나간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거겠죠. 결혼은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양가 집안이 만나는 것이고 또 평생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것이 결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각각 다른 사고방식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만나는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장수 퀴즈? 그 장수 퀴즈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머니랑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할머니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오래 행복한 거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 생활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막 난처하게 이렇게 하다가 왼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내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웃게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왼수라는 거. 할아버지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할머니의 마음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3장 사례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140살 가까이 돼요. 이제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 초조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결혼을 못 시켰네요. 그래서 서둘러서 아이를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신부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종, 여기 오늘 본문에 늙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늙은 종하고 상의를 합니다. 나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우리 친갓집에 가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게 하고 이삭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 할 때에 그 히브리 말로 제칸이라고 부릅니다. 제칸, 그 늙은 이런 뜻이에요. 이 제칸이라는 뜻을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제칸이라고 할 때는 늙은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원로, 장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이 뜻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똑똑한, 슬기로운
이런 명철한 뭐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일들을 맡길까요? 지혜롭고 똑똑한, 성실하고 근면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맡기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요. 자, 그러니 이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그냥 나이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지혜로우면서 똑똑하고 또 아브라함의 집에 그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종인 거죠. 이런 사람을 신약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몽학 선생이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몽학 선생? 바뀐 개혁 개정판에는 몽학 선생이 없고 초등 선생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뀌기 전에 개혁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몽학 선생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가정에 이 늙은 이분과 같이 재칸하는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근면한 이런 종들을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종은 자기 주인의 아들이 그러면 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롭게 똑똑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니까. 그럼 언제 바뀌냐 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종이 다시 이 아이의 선생님 되지 않아요. 선생님일 때는 매도 들고 꾸중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가 다 자라면 이제 꾸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그런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얼마나 잘 양육했겠어요. 그렇죠? 바른 길로 얼마나 인도했고 이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이 늙은 종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 대해서 신뢰감이 이만저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의 결혼 문제를 이 사람에게 담당을 하잖아요. 얼마나 신임이 두터웠기에 자기 아들 혼사 문제를 이 종에게 맡겼을까요? 이 종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푸념하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내 양자와 같은 나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늙은 종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임했겠어요. 그렇죠? 자기 상속권을 다 그 종에게 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충직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믿을만해 했다는 거겠죠. 그러기에 지금 이삭의 이 결혼 문제도 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종이 이제 주인의 명을 받아서 그 먼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하란이라는 땅까지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종까지 해서 다 할례를 하라.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다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엘리에셀도 거기서 할례를 하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엘리에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멀찌감치 해서 누가 봤어요? 이 엘리에셀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장막을 지킨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회막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여호수아가 딱 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내산 올라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주인 모세를 따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엘리에셀이 이제 먼 나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 이게 하나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소녀나 여인에게 물을 요청할 것인데 그때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가축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이삭의 배필이 된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속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게 순족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꺼리낌 없이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낙타 같은 동물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배필로 준비한 여인인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디 아프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픈 건데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프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허리가 아파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뭉뚱그려서 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신학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요. 기숙사에서.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뭐 기숙사에 있으니 뭐 아이를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요. 주시면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눈이 작으니까 눈이 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이마가 작으니까 이마가 넓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그런데 아이 나중에 정말 한 5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딱 그렇게 애가 태어나더라고요. 물론 자라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도 뭉뚱그린 기도보다 명확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성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내가 올해 목표는 이만큼인데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 목표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마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그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뻘도 안 되죠. 더 어린 아이죠. 더 어린 아이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물 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근동 지방에는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여인들이 남자 앞에, 외간 남자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한테 물을 달라 했을 때에 물을 줄 수 있어요? 상식적이면 그 할아버지 보는 순간에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든가. 이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동 같은 데 가면 히잡이라는 거 쓰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주 큰 일이죠. 쉽지 않은 부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쉽지 않은 부탁을 받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우리 주인 이삭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그네고 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지쳐 보이니까 섬기는 거죠. 자, 엘리에셀의 기도가 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가축에게 물을 준다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배필인 것을 알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물을 대접하고 할아버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뭐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자, 낙타가요, 물을 한번 마시면요, 한 75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대요. 한 마리가. 자, 75리터는 어느 정도냐면요, 얘 콜라병 갖고 왔는데요, 얘가 1.5리터예요. 1.5리터니까 이거를 갖다가 낙타가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최소한 70리터에서 100리터니까. 그렇죠? 이게 1.5니까 약 50병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50병. 많이 먹으면 한 70병, 75병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면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절에 10마리. 그러면 약 750리터를 먹는 거예요. 자, 이때 리브가의 나이는 14살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14살 정도. 14살 먹은 아이가 이 콜라병 1.5리터인데요. 이거 몇 개를 들 수 있을까요? 한 10개 든다 치면 15kg인데요. 15kg를 가지고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몇 번 물을 날려야 되는지 아세요? 한 45번에서 거의 한 50번 정도 가까이 계속 물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해질녘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더웠으면 해질녘에 물을 뜨러오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해질녘이라고 해도 이 14살 먹은 아이가 거의 750리터라의 물을 낙타에게 주려고 오르락 내리락 한 40번에서 50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 뻘뻘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게 물을 날르고 있을 때 21절에 보면 이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보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애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그만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란 말을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좀 못됐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좀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그냥 구경만 해요.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합니까? 말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해보면 힘들면 어때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면 포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 리브가는 어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대요.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불평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그 마음과 그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그 섬김과 봉사가 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만일에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우리의 주인 이삭과 결혼했을 때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갈까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하지 말란 말도 안 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결같은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구를 중매를 서도 그냥 결혼만 시키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잘 되는 걸 보고 또 만족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래봐요. 그 중매 쓰고도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이 여인을 만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그네와 고아를 돌아보는, 그리고 어려운 이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상급이 이삭을 만나는 일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한다면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삭은 훌륭한 남편이고, 그렇죠? 반면에 이삭에게 이 리브가는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하고 착한 두 남녀가 만났으니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적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리브가가 외간 남자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을 보니까 노인이고 또 광야를 지나왔고 또 보니까 얼굴도 보니까 깨재지하고 지쳐 보이고, 웬만하면 외면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외면하지 않고 가서 그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 착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늙은 노종이 가나안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게 길을 예배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리브가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넉넉함들,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되었지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을 어떻게 했대요?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지요.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로 또 기도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기도는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이 모범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 기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삶에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